2022년 5월 15일 조한광성교회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와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빛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길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봄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죄인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함께 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험한 세상 속에서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지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들의 영혼도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며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나의 짧은 생각으로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였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인생의 높은 파도를 헤쳐 나오느라 지치고 상한 심령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죄를 용서하시고 영혼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된 날을 맞아 주의 전으로 나온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먼저 가신 의와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선물로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나라의 새 정부를 돌봐주시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네 편과 내 편을 가르고 다투기를 일삼던 과거의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선한 마음과 지혜를 주시어 바른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리석은 지도자 탓에 백성들의 고통이 나날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질병의 환난에서 속히 건져 주옵소서. 전쟁의 장기화로 나날이 피폐해져가는 우크라이나를 돌봐주시고 어리석고 욕심 많은 지도자로 인해 피를 흘리고 있는 러시아의 장병들 또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소식이 전해지도록 주님의 크신 팔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복과 은혜란 믿음의 반석입니다. 그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삶이 흔들릴수록 돈과 권력을 찾지만 주님을 믿는 자들은 더욱 주의 손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이 지혜를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반석 위에 믿음의 터전을 쌓아가는 현명한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달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이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조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황지연 청년, 또 민창기 장로님 4분, 또 김규동 선교님 4분 드리셨고요. 한상철 집사님 가정에서 또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성교헌금 오영은 집사님 드렸습니다. 목적헌금 온양제일교회 백만기 목사님, 또 오영은 집사님 여름 캠프 위에서 감사 목적헌금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가 100번째 주일 예배를 감사하며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1000번째 주일 예배, 이런 예배의 시간을 또 지킬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제1회 작은교회 초등부 연합캠프로 초막절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 축제에 교사 섬김이를 모집합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 또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고요. 이 캠프를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받는 시간 되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및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100번째 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 신비에 그저 감사드릴 뿐입니다. 때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7월 말 어린이 연합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캠프의 시종 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만 인도하시는 캠프 되게 하시고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께만 영광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바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들로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도들이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굳건한 반석 위에 터를 잡고 믿음의 집 세워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의와 진리의 등불을 켜고 소망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은혜의 편지가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영원한 우리의 스승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이 스승의 날의 시작은 1963년 충남 지역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스승을 존경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은사의 날이었습니다. 날짜가 5월 15일이 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세종대왕의 탄신일이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약 20년 뒤인 1982년 스승의 날이 법정 기념일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스승의 날이 되면 마치 행사처럼 학교에 담임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고 노래도 불러드렸지만 요즘은 공무원에 대한 접대를 제한하는 소위 김영란법 등으로 인해 이런 풍토가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의 말에 따르면 차라리 이런 스승의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더 피곤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스승의 날의 효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서 우리는 과연 스승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스승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스승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승이란 자기를 가르쳐 인도하는 사람을 뜻하고 이 중에 어떻게 보면 하위 단어라고 할 수 있는 선생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사란 학교나 학원 따위에서 위촉을 받아 강의를 하는 사람을 정의합니다. 자, 이 스승이라는 말은 순 우리말입니다. 15세기 문헌부터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이 스승을 가리키는 한자어가 스승사자죠. 이 스승사자는 언덕 부자와 둘을 잡이 결합한 모습으로 가르침을 얻기 위해 스승의 주변을 제자들이 빙 둘러 앉아있는 것에 비유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스승이라는 고풍스러운 말보다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는 선생이라는 말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학식이 높거나 남을 존대하여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말 단어 그대로 나보다 좀 더 산 사람이라며 높여주는 것이죠. 나보다 더 살았으니 경험도 더 있고 지식도 더 갖추었겠지라며 높여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선생 또는 스승이라고 번역한 단어의 뜻도 이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생 또는 스승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모레아인데 이 단어는 야레, 가르치다, 지시하다라는 뜻의 야레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랍비라는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이 랍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 단어는 라바, 크다, 많다라는 뜻의 1인칭 대명 1인칭 소유격이 붙은 말로서 나보다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헬라어로는 디다스칼로라고 해서 이것은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단어의 뜻을 종합해 볼 때 스승 또는 선생이란 일단 나보다 무언가를 더 알고 있어서 나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우리의 스승 또는 선생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일반 지식과 지혜의 영역일 뿐 믿음의 길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 구원의 길에 있어서 우리의 스승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받으셨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많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씀들이 복음서가 되었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사람, 그것은 오직 하나, 즉 당신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분과 상관없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목사든 성도든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특별히 스승과 제자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제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40여 차례 이상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하시죠.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한 번도 너는 왜 그 질문 수준이 그 정도냐? 너는 왜 이렇게 아직도 무식하냐? 라며 타박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들은 제자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공격적인 질문에도 모두 대답해 주셨습니다.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하던 이들도 모두 들어주시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제자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정체성은 배우는 사람이며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그 배움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배운 것에 대해서 어떤 질문거리도 생기지 않는다면 그는 제자가 아니거나 혹은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체육관에서 개인 지도, 소위 PT를 받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PT를 받아서 이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제가 운동을 하면 옆에서 운동 코치가 잘못된 자세를 교정해 주거나 혹은 새로운 자세를 가르쳐주며 운동을 시키는 시간,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PT는 코치에게 새로운 자세를 배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다른 것보다도 코치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답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PT 시간에 배운 자세를 개인 연습 때 훈련해서 질문을 하고 또는 스스로 운동하다가 질문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이 바로 PT였습니다. 그래야지 PT가 효율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그것이 끝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자, 이것은 개인 과외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과목에 대해서 개인 과외를 받는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과외 선생님에게 가면 사실 그 시간은 자습 시간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적어도 과외 선생님이 내놓은 숙제라도 해놓고 가서 내가 공부하다가 궁금한 것을 물어봐야 가장 효과적인 시간이 되죠. 이처럼 배우는 사람에게 질문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대학교 이상 고등학문 과정에서 이 교수가 수업의 마지막에 질문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질문을 던지는 학생들은 모두 사전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왔거나 또는 교수의 수업 시간을 허투루 듣지 않은 이들 뿐입니다.
그래서 유럽 등의 대학에서는 수업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은 질문을 하고 교수는 답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아무런 질문도 없는 사람은 사실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뿐이라는 증거나 다름없습니다. 설교도 어렵지만 성경은 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불가해 이해가 가능하지 않은 분입니다. 그런 분을 섬기고 그런 분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질문이 생길 때 가장 편한 방법은 목회자에게 묻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마치 내 실력이나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 개인과의 선생을 놔두고서 나에게 대해서 전혀 모르는 혹은 알아도 대략적인 것만 파악하고 있는 학원 강사를 찾아가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과의 선생이 자기 학생의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이 생겼을 때 목사에게 그것을 물어서 쉽게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직접, 예수님께 직접 나의 질문을 여쭙고 그 대답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이자 소유자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시편 100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자,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나 따로 시간을 내어 하는 개인의 경건생활만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 말인즉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질문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다 보면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반드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들을 두고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봐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 드리는 질문의 기도는 내 상황을 변화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순수한 의문이자 질문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등의 그저 탄식과 같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기하게도 주님께서는 그런 탄식의 질문, 한탄의 질문, 답답해서 토로하는 질문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91편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날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제자의 정체성을 가진 자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주님께 질문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답을 주십니다. 그러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침묵하며 답을 기다려 보십시오.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분께서 대답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보십시오. 온갖 잡념이 내 머릿속에서 휘몰아친 이후에 주님께서는 고요한 중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질문에 대답해 주실 겁니다. 그 대답을 들어야 비로소 우리는 방황을 그치고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기도함으로써 질문하고 응답으로서의 대답을 듣는 그 축복을 얻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제자는 서로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탁 교제를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장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세족식의 장면이죠.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이며 인격적으로 동등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군가는 선생이고 누군가는 제자인 것이 아니죠. 단지 기능적으로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가 있을 뿐 설교자가 회중보다 더 나은 존재, 더 많이 아는 선생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 제자이며 또한 주님의 지체이며 무엇보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문화권에서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종이 하는 행동으로서 내가 더 낮은 자세로 너를 섬겨주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왜 다른 것보다 발을 씻어주셨는지 한번 그 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15년 가까이 내성 발톱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발톱의 치료라는 게 한 번의 시술로 되지 않고 몇 달에 걸쳐 꾸준히 여러 가지 약품을 발라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시사항에 따라 발에 약품을 바르고 스스로 마사지를 해주다가 불현듯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겨주라 하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발 마사지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은 인체의 각 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을 마사지하면 어느 장기와 연결되어 그 장기를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은 인체의 가장 낮은 부분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체중을 지탱하기 위해 굉장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는 말씀의 뜻이 크게 확장됩니다. 상대방의 겉면만 보지 말고 그의 속까지 보살펴 주라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다 행복할까요? 건강하기만 하면 다 좋은 걸까요? 자녀가 사회에서 성공하면 인생에 아무런 질문거리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리나의 첫 문장은 인간 세상의 진실을 잘 보여줍니다.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이유가 다르다. 자, 모두가 저마다의 아픔과 불행,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감추고 싶은 상처가 있고 누구나 인생을 사는 동안 아픔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다른 이의 인생에 대해서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너는 돈이 많으니까 행복할 거야. 너는 직장이 튼튼하니까 걱정할 게 없을 거야. 너는 자식이 없으니까 무자식 상팔자라고 좋을 거야. 너는 자식이 공부를 잘하니까 걱정할 게 없을 거야 등등.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의 겉면만 보고 모든 것을 쉽게 판단해 버리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기면 그 발은 온통 상처투성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발레리나의 발처럼 그의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울퉁불퉁한 경우가 인생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어째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삶을 사는 성공한 연예인들이 우울증과 불면증, 공황장애 등에 시달리며 살겠습니까? 모두가 저마다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양말로 감싸고 신발로 감춰서 멀쩡해 보일 뿐이죠. 그러므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는 제자의 의무는 저 사람의 깊은 상처와 속마음까지도 감싸주고 안아주는 자세로 섬겨주라는 뜻입니다. 그저 학교 수련회 행사에서 선생님이 학생의 발을 닦아주거나 또는 학생이 선생님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것만 그럴듯한 행사로서의 사랑과 돌봄이 아니라 그의 비뚤어진 마음의 상처까지도 보듬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사설에서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네 교회는 너무나 점잖다고 말입니다. 성도들도 점잖고 목사도 점잖습니다. 그런 교회는 서로 속마음을 터놓지 않습니다. 다들 괜찮은 척, 문제 없는 척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내 속사정을 털어놓으면 누가 나를 흉볼까 봐 전전긍긍해야 합니다. 좋은 신발로 상처난 발을 감추며 점잖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사회생활을 하는 것처럼 멀쩡한 척하고 있으면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고 존중하며 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가 없지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덜 나타나는 것은
서로의 속마음을 감추며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인즉 나도 내 발을 드러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너의 발에는 관심이 있지만 나의 발은 보여주기 싫어. 이런 태도는 사실 영적 관음증이나 다름없습니다. 서로가 속사람을 털어놓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성령의 대역사가 이를 증거합니다. 5일간의 말씀 사경회가 끝난 후 사람들은 남아서 성령의 임재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길선주 장로가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합니다. 친구가 죽기 전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서 이 돈으로 자신의 남은 가족을 돌봐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 돈 중 일부를 사용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자 들불처럼 감추어둔 죄를 너도 나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 중에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모두가 신발을 신고 발의 상처를 감추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자신의 신발을 벗고 서로의 발을 내밀었을 때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의 발은 그 성령님의 생명의 물로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오늘도 이런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우리들 교회는 성도들의 간증으로 유명합니다. 이 성도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정말 멀쩡한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영화보다 더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펼쳐집니다. 그렇게 속이 문드러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니 그렇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42편 2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내가 주님 앞에서 그리고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주의 제자 공동체 앞에서 나의 원통함과 우환을 토로할 때 그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상처를 함께 보듬어 줄 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 공동체는 점잠 빼는 곳이 아니라 멀쩡해 보이는 신발을 벗고 서로의 발의 상처를 성령님의 생명의 물로 씻어주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가 이런 주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꿈을 품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제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편한 가르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몸이 아파야 제대로 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체 운동을 했다면 걷기조차 힘들어야 합니다. 상체 운동을 했다면 손을 들기도 힘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운동해야 근육이 회복되면서 더 큰 근육이 만들어지고 비로소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체육관에 오래 다녔어도 여전히 몸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경우는 너무 낮은 무게로 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저항이 있는 무게로 운동하지 않으면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운동에 대한 질문을 잘 보면 당신은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합니까? 라고 질문하죠. 숨이 차고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운동을 해야 비로소 신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의 경우는 1시간 이상 걸어야 비로소 효과가 있고 근력 운동의 경우는 근육통이 올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편하게 운동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이들은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은 우리를 편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불편하게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어야 하고 말씀을 읽으면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찔림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당신은 지금 이대로 평안을 누리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거짓 교사들이나 하는 가르침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른 일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자, 인간은 정말로 본능적으로 편한 길을 좋아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공부의 기본은 암기입니다. 이것은 동서고금, 아마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을 진실일 겁니다. 그런데 학생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암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말하죠. 아유, 내가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안 외워지니까 날 좀 이해시켜 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곱셈의 원리를 깨우친 다음에 구구단을 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방정식의 개념을 이해한 뒤에 공식을 외우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그런 것은 고등 수학에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모든 교육의 시작은 일단 외우는 겁니다. 내가 외운 이것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아마 세계 어디서든 가장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 그들이 의사가 되겠지요. 그런데 의대생들이 공부하는 거 보면 그들이 그 학습하는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해하고서 넘어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부 그냥 외웁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의학대학 6년 그리고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이렇게 총 한 11년 정도를 해야지 비로소 전문의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인턴 과정까지 그냥 다 외우기만 합니다. 몽땅 다 암기합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가면서부터 자신이 학생 시절 외웠던 것을 하나씩 개념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명의 전문의가 나올 때까지 그 긴 시간이 걸린 겁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7년 동안 외우고 4년 동안 개념 정리를 한 뒤 그 이후로는 습득과 반복, 발전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죠. 의대생 중에 나는 암기하는 게 싫어, 나는 이해하는 게 좋아 라면서 공부하는 이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식으로 아이 학습 과정을 따라갈 수도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들어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편한 길만 쫓아가서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비단길이었고 꽃길이었습니까? 우리가 흔히 남에게 건네는 덕담처럼 야 꽃길만 걸어 이 말처럼 예수님께서 꽃길만 걸으셨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꽃길만, 편한 길만, 좋은 길만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께서 가신 길이 아니며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도 아닙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는 예수님을 진정 닮고 싶어 했고 그분의 길을 오롯이 따라가길 원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가난이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도 예수님처럼 가난이라는 신부와 결혼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그리고 자신과 뜻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려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 공동체 이름을 겸손하게도 작은 형제회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가난하게 살기로 결심하며 살아갈수록 그 공동체는 부유해졌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살아있는 동안 이런 부유함을 경계하고 계속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난하게 살 것을 강조했죠. 하지만 프란체스코가 세운 작은 형제회는 그가 죽은 직후에 곧장 두 파로 갈렸습니다. 한쪽은 프란체스코의 길을 따라 우리도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빈파였고 또 한쪽은 야 그래도 말씀도 가르치고 제자도 키우고 앞으로 설교 사역도 하고 기타 등등 이렇게 확장된 공동체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좀 적당하게 돈을 쓰며 살자라고 하는 중도파였습니다. 자, 말이 중도파지 그들은 사실 프란체스코가 살아있을 동안 가장 경계했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간 자들이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프란체스코가 죽은 후 작은 형제회를 이끌었을까요? 중도파였습니다. 그들이 다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편한 길을 추구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단에 끌리고 거짓 교사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비단길과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골고다의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강사에게서 얻을 것만 얻은 뒤 내 갈 길을 가는 수강생이 아니라 스승의 뒤를 뒤이어 따라가야 하는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선생에게 반드시 질문할 거리가 있듯이 우리는 기도로서 주님께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주라 하셨습니다. 마음의 신발과 양말을 벗고 발의 상처와 일그러진 모습을 가감없이 서로 드러내어 씻겨줄 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부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꽃길만 걷지 않으셨음을 기억하고 그런 비단길, 꽃길, 좋은 길, 행복해 보이는 길만 걸으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은 영광으로 가득 찬 길이 아니라 그 길의 끝에 영광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그분께 기도하며 질문하고 이 길,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걷는 제자 동료들의 발을 씻어주는 진정한 주의 제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제자로서의 본분을 잘 지키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서 질문하며 서로 발을 씻겨주며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오롯이 따라가는 당신의 진정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총으로 변화받아 주님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사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다가올 성령 강림절을 기대하며 나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다.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대답을 듣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그런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의와 진리의 길, 비록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길을 끝까지 가리라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땅을 사는 동안 비록 조롱과 모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의 끝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와 영광의 면류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마지막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길 끝까지 감당하며 걸어가는 참된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항조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믿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의무이자 권리는 스승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주님께 질문하고 그분의 대답을 들으십시오. 그 대답이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로 인도합니다. 위선과 가식 그리고 괜찮은 척하는 허위의 신발을 벗고 상처투성이의 발을 서로 씻겨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의와 진리의 길, 하지만 배척과 조롱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모욕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